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 뒤에 우리 안일섭 집사님께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우리 형제들이 만나면 항상 얼싸 안았어요. 육형제들이 만나면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다가도 일어나서 아이고 우리 형님 오셨네 하고 항상 얼싸 안고 서로 등을 토닥토닥 해줍니다. 때로는 거룩한 예배 가운데에 우리들끼리 인사하고 축복하는 것을 거룩하지 않은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동역자들이 서로 기쁨으로 인사하고 반갑게 맞아주고 서로 축복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옆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해 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항암 한 번 남았습니다. 우리 정진이 안수 집사님 항암 하면은요, 저희 아버님께서 방광 말기암으로 항암을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본인이 아니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고통, 또 아무것도 속에서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거절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어제죠? 직분자 리더십 학교에 참석하셔서 사실은 제가 잘 압니다. 1시간도 앉아있기가 사실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그런데 무려 2시간씩 앉아가지고 그래도 참석하셔서 끝까지 들으시는 것을 보고 참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또 도전이 되었고 또 이렇게 기도를 잘 준비해 오셔서 은혜롭게 기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아까 우리 찬양팀에게 제가 잠깐 간증을 했어요. 신대원 2학년 1학기 때 1학기면은 한겨울 아닙니까? 장학금을 타서 어떻게든지 등록을 하고 나서 등록은 했는데 기숙사 들어갈 재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총신대학원 가면 100주년 기념 예배당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새벽마다 또 저희가 경건 예배라든가 영성 훈련을 항상 그 예배당에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거기에서 침낭을 의자에다가 놓고 거기에서 한 학기 동안을 자면서 생활을 했어요.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의무 기숙사 입사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새벽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면 새벽 예배에 일수가 부족하면 졸업을 안 시켜줘요.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해서 예배당에서 침낭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지냈는데 2학년 2학기 때 동대문에서 주일날 사역을 하고 문산으로 집에 있는 문산으로 가서 문산에서 월요일날 자유로를 통해서 용인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내일이 2학년 2학기 등록 마감일입니다.
무려 450만 원. 그 등록비를 마련할 길도 없고 이제 휴학을 해야 되겠구나.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막막한 마음에 학교를 갔는데, 가고 있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이 찬양이 나와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가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내가 내 인생을 놓으려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학교를 갔는데 서문과에 가서 휴학계를 내려고 내니까 전도사님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누가 등록을 시켜줬는지 난 몰라요. 누가 내 등록금을 내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등록이 되었습니까? 누가 내 등록금을 냈습니까? 물어보니까 서문과 직원이 그래요. 등록을 해주신 분이 절대 말씀하지 말라고 해서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겠죠. 우리 이정호 집사님이 신학 공부를 하시는데요.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삶의 여유가 있어서, 정말 시간이 많아서, 혹은 배우고 싶은 욕망 때문에, 지식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신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고 결단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후원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배신하지 아니할 훌륭한 목회자 한 사람을 세워준다 하는 것, 그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진리 안에 거하라는데 다른 것 없습니다. 내 입술로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 삶은 다른 삶을 사는 것, 그게 아니죠. 내 삶 속에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진리 안에 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음 깊이 머무르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기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보면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적대적 관계라고만 생각했는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오래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면 제자가 되는 것은 알겠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나를 자유롭게 한단 말인가 의문이 듭니다. 당시 저는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자유를 단지 외적인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직면한 경제적인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 지금 내가 직면해 있는 건강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자유다고 생각했고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그 자유를 달라고, 질병에서 놓일 자유, 재정에서 놓일 자유, 그 자유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뜻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요, 단순한 조건의 변화가 아니에요.
죄와 두려움, 거짓된 내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진리 가운데로 나설 수 있는 용기, 그래서 참된 나로 서게 하는 내면의 자유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내 마음 속에서 세상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내 삶이 항상 매여 있게 돼요. 어디에 매여 있어요?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거대한 거인 족속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지금 내가 어떤 조건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의 이 조건을 어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힘이 들고 내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나를 지금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도 강사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직분자 리더십 학교에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원하죠.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하고 얽매이지 않고 싶고 구속 없이 내 삶을 주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추구하고 더 나은 환경을 꿈꾸며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쓰며 만들어낸 자유는요, 어느 순간 우리를 다른 구속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어요. 자유를 위해 달렸는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밤낮으로 뛰었는데 돌아보면 또 다른 두려움과 피곤함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그런 이야기를 잘하죠. 부모님들이. 내가 이놈아 너를 위해서 얼마나 밤낮으로 잠도 자지 않고 밤낮으로 뛰었는데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또 그것에 매이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우리 목회의 방향성, 우리 삶의 방향성처럼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되는 그런. 이것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말씀을 잠시 스쳐가는 손님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일이면 말씀 듣고 예배 시간에 또 주중이면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손님처럼 말씀을 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삶의 집으로 삼고 거기에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걱정하느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근심하느냐? 우리는 과정에 있다 그랬죠? 우리의 삶 자체가 과정입니다. 어디로 가기 위한 과정?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일상 속에서 내 가치관 속에서 자리를 잡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함이 아니라 방문일 뿐이다.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나의 중심으로 삼고 그것이 나를 이끄는 기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숨쉬고 내 발걸음을 이끄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삶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소천하시고 형제들 방에서, 단톡방에서 아버지의 묘지에 비석이 새겨져서 집사 안근태라는 그 이름이 새겨져서 세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말기암 동안에 중환자실에서 마지막에 중환자실 일주일 입원하고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 모든 몇 년의 기간 동안 셋째 형님과 형수가 아버지를 돌보셨어요. 그래 형제들이 아버지의 비석이 세워졌다는 그것을 듣고 전부 다 단톡방에다가 올리기 시작합니다. 형님들부터 큰형님부터 막내까지. 아버지의 그 이름이 비석에서 지워지지 않는 한 우리 셋째와 재수 씨의 그 아버지에게 마음을 다한 모든 삶을 결코 우리 형제들이 잊지 않겠다. 말씀이 우리 삶에 새겨져야 돼요. 우리 마음에 외우고 다니는 것이 암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 외우는 것이 암송이 아니라 한자 한자 주의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데 그것이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새겨져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면 구원이란 참 편리하고 쉬운 것 아닙니까? 이기적인 것이죠. 구원에 관한 우리의 그러한 그릇된 인식이 불신자들로 하여금 교회 다닌 사람들은 참 이기적이야.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주일날 가서 교회에 가서 회개하면 모든 게 다 끝내. 참 편해. 참 이기적이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택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명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으로 부르시고 정하신 곳에서 훈련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손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주의 백성으로서 사명자로서 훈련받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깨달아야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비로소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성입니다. 말씀에 머문다는 것은 내 감정이나 상황이 그 말씀과 다르더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마음, 감정이 있습니다. 요즘에 제 건강 상태가 조금 많이 회복되기는 했지만 안 좋아지면서 저도 조금 감정적으로 변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자제하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가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주일 오전 예배 때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동역자들하고 함께 찬양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때가 일주일 동안 내가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데에 후회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에 지속적으로 거하시는 우리 동역자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과 어긋나더라도 그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 그렇게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결국 진리를 알게 되더라. 진리를 알게 되더라. 진리의 본체가 뭡니까? 예수님이죠. 주님을 깨닫게 되더라.
내 참 주인이시요 내 생명이신 주님을 깨닫게 돼. 그 전까지는 지식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저 지식적으로 가슴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나를 내던지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삶 속에서 내가 잘 살아보려고 내가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놓아버리세요. 나를 던져 넣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려놓음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내가 성경을 매독했어. 물론 정말 본받을 만하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자랑 삼고 그것으로 남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다 외우고 있어.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관계적이며 체험적인 의미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죄에서, 두려움에서, 세상이 주는 수많은 눌림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어? 하나님, 왜 내 마음을 붙잡으셔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눌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누가 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지난 오후 시간 말씀 기억하시나요? 내가 혹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지우개로 지워주시더라. 그리고 나의 그 어리석은 모습마저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더라.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자유는요, 단지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러한 자유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혼란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오히려 죄와 자기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내 안에, 내 죄성 안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가두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죄성 안에서 벗어나서 참되신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 아니겠습니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나를 내려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의 의로움, 나의 방식, 나의 생각들,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 길 끝에서는 진정한 자유가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절망할 때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서 부르셨어? 이곳으로 부르셨어? 왜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데 왜 내 마음을 붙잡아 두셨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너에게는 내가 있잖아. 우리 아내가 가장 고마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스스로 견디기 어려울 때, 그때에 나는 당신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당신만 있으면 견딜 수 있어라고 말해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세요. 나는 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네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너도 그런 마음을 가져. 너의 조건이 어떻든 너의 형편이 어떻든 너의 마음이 어쨌든 하나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니? 그것이 목사로서의 마음 아니겠니?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 비로소 내 불평, 내 불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나는 때때로 내 스스로에게 물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좋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숫자 앞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머물고 있는가를 내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고 말씀이 나를 맡기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머무를 때에만 그 진리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그 진리 안에서 참된 해방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보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 내 인생에서 가장 먼저 멀리 해야 될 사람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내 자신이요? 거기 1순위가 뭐냐면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우리가 항상 웃을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밝은 에너지를 주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당장 피로해도 누군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어서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세상은 그 사람을 바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심지 않는 곳에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심는 곳에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는 초대받고 있습니다. 내 말씀 안에, 내 말에 거하라.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삶,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고 딸이고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은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자 곧바로 반문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시나이까. 우리가 매이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말 속에는요, 자기 확신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 그 자기 확신이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옵니까? 내 경험에서 나와요? 내 지식에서 나와요? 내 이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 확신. 믿음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자기 확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은 자부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늘 유대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 속에 담긴 진짜 문제를 꿰뚫어 보십니다. 그들은요, 겉으로는 자유롭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죄에 매여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가 죄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죄에 매여 있대요.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정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신앙적 진단이에요. 너희가 죄에 머물러 있더라. 안 목사야, 네가 죄에 머물러 있다. 자유함을 누리라. 좀 더 좋은 것,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좋은 조건, 좀 더 좋은 길, 넓은 길을 가기 위한 그러한 욕심, 탐욕, 거기에 머물러 있더라. 죄의 문제는요, 우리 삶 전체를 사로잡는 본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죄는 늘 우리 안에서 자유를 가장한 속박을 남깁니다. 이것만 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이 사람만 믿으면, 이 사람만 얻으면, 이 사람만 내 편이 되면 내 삶은 완전해질 거야. 이것만 해결되면 내 삶은 평온해질 거야.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우리가 인생에서 늘 경험한 것 아닙니까? 아파트 50평짜리 그것만 사면 나는 이제 걱정이 없어. 과연 걱정이 없을까요? 우리 아이들 결혼만 시키면 나는 걱정이 없어. 과연 걱정이 없을까요? 내 노후 문제 다 해결했으니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 정말 걱정이 없을까요? 우리는 자유롭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점점 더 묶여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묶여가요? 욕심에 묶여가고 죄에 묶여가요. 죄는 죄는 내 자신을 중심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이 앞서고 진리보다 감정이 우선되고 그렇게 우리는 자유를 잃어가고 결국 종처럼 살아가게 되더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세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말씀은요, 우리 모두의 신앙 상태를 설명하는 진리입니다. 겉으로는 잘 살아가는 것 같고 종교적으로도 문제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스며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속박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죠.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신분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는 선언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종이 아니라, 너희는 죄에 매여 있을 종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종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35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은요, 일시적으로 주인의 집에 거할 수는 있지만 언제든지 내쫓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종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부잣집에서 종으로 있으면, 청지기로 있으면 그 부잣집이 주는 그런 달콤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잘 사는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지라도 광야에서 매일 똑같은 만나만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아.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생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 종은 집에 매여 있어서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지만 아들은요, 집의 주인이고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에서 아들로, 손님에서 자녀로 부르셨어요. 복음은 단지 죄사함을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붙잡는 자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신분의 변화가 단지 종교적 위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삶의 실제를 완전히 바꾸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음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36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가요?
그 자유마저도 우리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자유를 주세요? 누가 자유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누구로 인해서 자유를 얻는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부른 찬양이 있잖아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 몰라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안 다녀보신 분들은 몰라요. 장모님 잘 아시죠? 뭐라고요? 아, 세대 차이요. 우리는 종종 스스로 자유롭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죄의 유혹입니다. 사단의 유혹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아, 나 좀 내버려둬. 아, 왜 자꾸 간섭해?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매이지 않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부모님의 말을 들음으로써 내가 당해야 될 그 장애물에 매이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자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서 집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권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그게 자유를 속박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유를 속박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앞으로 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뛰어넘게 하는 것, 그 권면, 그 말씀을 어떻게 매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때때로 불편함을 줍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복음을 오해한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는 자유는요, 거룩함 안에서 누리는 자유, 순종함 안에서 피어나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사는 거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자유롭지 못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묵상집을 만들고 참 이 묵상집을 만들 때까지요, 정말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는지 몰라요.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건 뭡니까? 내가 이렇게 묵상집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자, 내가 만들었으니까 전부 다 묵상해가지고 다 검사 맡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 삶을 청산하고 이제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이곳에서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만들겠어요? 마음이 없는 곳에 은혜도 없습니다. 요즘에요, 큐티집 얼마나 잘 나오는지, 묵상집 얼마나 잘 나오는지, 3,000원만 주면요, 이보다 몇 배 훌륭한 묵상집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만들까요? 마음이 담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고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 동역자들이 정말 진심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유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 내 방식, 내 기준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길이 비록 좁고 외로워 보일지라도 그 길 끝에는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이 누리고 있습니다. 저에게요, 목사님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교회를 소개해 주면서 지금도 청빙이 와요. 사실은 그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 노후를 생각하셔야죠. 노후를. 또
똑같은 말입니다. 목사님, 노후를 생각하세요. 이 작은 교회에서 노후를 책임질 만한 그런 능력이 없으니 좀 더 능력 있는 교회로 옮겨가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에 매이지 않을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요, 내가 위대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훌륭하기 때문에 나만 보고 따라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내가 앞장서서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테니 여러분들도 나의 진정한 동역자라면 따라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여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왔던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우리가요, 정말 물려줘야 될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주일 성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얼마나 1년에 몇 번을 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건강한 교회로서의 정신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느냐가 바로 우리의 숙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 근데요, 말씀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어떤 갈림길이 찾아옵니다. 아마요, 제가 안 물어봐도 뻔해 알아요. 우리 이종호 집사님 지금 신학 공부하시는데 말씀을 깊이 깨달을수록 내 마음에 갈등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수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옆에 있는 조다영 집사님의 아내인 조다영 집사님이 당신 왜 그래?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왜 그래? 라고 말할 정도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바뀌고 갈등이 일어나고, 때로는 어느 순간 말씀이 불편해지고 낯설게 느껴지고, 바로 요한복음 8장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점점 더 분명하게 진리를 말씀하시자 그들은 반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갈등하기 시작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말씀 가운데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빛 가운데로 더 밝은 데로 나아갈 때마다 내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모습? 내 부족한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한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의지도 없는 사람들은요, 그런 갈등도 없어요.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가 어떻게 험한 파도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험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 배만이,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는 배만이 진정한 목적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철학자 니테가 말했습니다. 풍랑은 전진하는 자의 것이다.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멈추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 자리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어루만질 때 쉽게 아멘이라고 고백하지만, 이 말씀이 내 자존심과 가치관을 건드릴 때 우리는 이 말씀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내가 내 마음속에 불편한 말씀을 들었을 때는 내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내 마음이 감정적이 돼요. 오늘 유대인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신념에 갇혀 있었고 자신들만의 가치관에 갇혀 있었고 자신들만의 자존심에 갇혀 있었습니다. 때로 그래요. 체코에서 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짧은 기간에 부정맥에 와가지고 힘들 정도로 정말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안에 갇혀져 있어. 이 모든 것도 너에게 필요한 과정이야.
너를 내려놓는, 진정한 너를 내려놓는.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4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어제 리더십, 직분자 리더십 학교를 인도하신 강사 목사님이 때로는 듣기에 거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죠? 여기 담임 목사에게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 좀 불편한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아내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원고를 12장을 A4에다가 12장을 손으로 써가지고 원고를 준비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 마음에 불편했을지라도 타이핑하는 것도 12장 힘들어요. 손으로 12장을 써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어떤 말씀을 전해줄까 하는 그 마음이 과연 저주의 마음이었을까, 축복의 마음이었을까? 어떤 말을 했느냐, 겉으로 외형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많아 보이고 부드럽고 인정해주고 예배에 빠져도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좋은 목사 아닙니다. 빠져나가지 않도록 영적으로 가두는 전략이에요. 양식장에 가면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배불리 먹도록 시간을 맞춰서 사료를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사랑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방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서 잘 알지 않습니까? 때로는 매섭게 야단을 쳐야 합니다. 거친 파도와 막막한 앞길과 배고픔과 같이 채워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조그마한 곳에 갇혀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거대한 바다와 같이 삶의 거친 파도와 맞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만히 있는 인생 앞에 무슨 걱정이 있어요?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인생만이 거친 파도를 걱정하고 풍랑을 걱정하고 일기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멈춰 있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내 중심에 두세요. 우리 한 주간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주간만 그렇게 해봅시다. 매일 말씀을 진지하고 진솔하게 묵상해 보십시오. 이 묵상집을 가지고. 그래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는 생각이 들어도 좋습니다. 백성의 신음까지도 기도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과 동행하는 것, 즉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주어진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습니다. 한 번 읽을 때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두 번 읽고 세 번 읽을 때에 달라집니다. 저는요, 말씀 묵상이 육의 양식을 먹을 때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거친 음식을 입에 넣었을 때는 그 거친 질감 때문에 맛을 느끼지 못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씹다가 보면 부드러워지면서 그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읽다 보면 처음 읽었을 때와 달리 성령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세요. 그리고 내 삶의 모습이 반영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목사가 내 삶의 방향성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가르쳐 주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말씀 속에서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일주일만 해보자고 하자. 하나님이 우리 동역자들이 말씀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하기를 원하신다면 분명히 이 일주일 만에 뭔가 결판이 나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그것도 안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진리는 아프게 다가오지만 부서지고 낮아진 아픔은 결국 치유와 회복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김석균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고백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에 보면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늘 서려고 노력하지만 내버리지 못한 중심으로 인해서 늘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내 자신을 보더라. 늘 말씀을 보지만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그동안의 설교를 들었지만 돌아서면 내 중심으로 돌아가 버리는 내 삶은 항상 제자리더라. 20년 30년 예수 믿었으면 뭔가 내 삶에 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이 은혜가 한 주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의 초대를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주일만이라도 주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자, 내 삶에 집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